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득한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철로 역정 계속 매일 묵상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소식으로 부흥회에 대한 안내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께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나안교회 역사상 최초로 부흥회를 우리가 함께 거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 영상 부흥회를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였던 부흥회를 다음 주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겠다. 또한 우리가 지금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적으로 보면은 과도기이고 변화의 과정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로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현실에 있는데 이런 때 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자, 그 의미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금주 매일 이 다음 주에 쓸 부흥회를 위한 그 준비의 시간, 특별히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정말 부흥회를 위한 기도, 주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선하고 좋은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먼저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강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6분의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는 우리가 철로역정과 더불어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대해서 먼저 좀 구체적인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때 제가 이미 한번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 부흥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즉 화요일부터 주일 9월 마지막 주 전체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매일 묵상 시간처럼 오전 7시,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그래서 우리 평소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강사는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께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날 화요일 9월 22일은 임성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9월 23일은 송인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요일 9월 24일은 김웅태 목사님이십니다. 금요일 9월 25일은 서민호 목사님이십니다. 토요일 9월 27일은 정인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은 주일날 9월 27일은 민경용 감리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흥의 전체 주제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으로 설교 전체를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질병의 현실, 그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나으리이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백부장, 그는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그의 하인이 낫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또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캐톨릭 전통의 영성체 고백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내 심령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오나 이 죄된 심령에, 이 상한 마음에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간절한 간구 그리고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캐톨릭은 매번 미사 때마다 성찬식 영성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캐톨릭 신앙 정통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한 말씀만 하소서인데, 그런데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도, 성경책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도 의외로 한 말씀만 하소서, 이 귀절은 아주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귀에 익어요.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소설가 박완서 작가의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량이 너무 작아요.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단행본으로 출간할 수가 없어서 이 책도 그렇고 또 그 후에 또 새롭게 나온 이제 책들도 있는데 항상 다른 박원서 작가의 글들을 끼워놨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 자체가 항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나와 있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 들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박원서 작가의 이 책 제목을 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했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박원서 작가가 자식이 5이나 됩니다. 첫째 자식 이름이 원숙, 벌써 이름이 딸 이름이죠. 둘째가 원순, 여전히 딸 이름이에요. 셋째가 원경, 또 딸 이름이죠. 아유,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박원서 씨가 이분이 상당히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 트리시문인데 아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꼭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넷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넷째 아이 낳고 이름을 원균이라고 붙였어요. 원균,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또 딸이었어요. 넷째가 딸이니까 이 박원서 씨가 너무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가지고 얘한테 남자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5째는 아들이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넷째가 딸인데 거기다 남자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원균이에요. 그리고 5째 때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딸 그리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원태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딸 넷 다음에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속 한 번 새기지 않는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반드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그 유명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 병원, 서울대학 병원 마취과에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 25살에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서울대 의대 출신 서울대학 병원 레지던트, 젊디 젊은 의사였죠. 박원서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잃고 6.25 전쟁통에 오빠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도 몹쓸 병 암 걸려서 폐암 걸렸을 거예요. 아마 폐암 걸려서 세상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 하나에 그냥 그 모든 인생 사는 세상 위로를 다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1988년에 그때 한국의 올림픽 일어나기 그 직전에 1988년에 25살짜리 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박원서 씨가 너무 크게 상심을 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들 잃은 거에 대한 마음을 쓰는 일기를 써요. 그 일기를 모아서 낸 그것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뺏어갔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차라리 나를 벌을 주시지. 그 죄 없이 착한 그 아들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내 아들 왜 그렇게 데려갔는지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할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한마디만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셨는지. 그게 책 제목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리 따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대.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아들 잃은 박원서 씨가 2년간 하나님하고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걸로 2년을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하나님께 그걸 한 말씀만 해보시고 따지는 그 과정을 일기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에 많은 이제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할 말씀을 해봐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삿대질하는. 그러다가 하나님 슬픔에서 정말 왜 그러셨습니까?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어요? 한 말씀만 해보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얻습니다. 제가 이미 박원서 씨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님께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책 내용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고 은혜받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말씀만 하소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면서 몸부림쳤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라. 이렇게 애골복골도 해보았다. 그런데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나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 한 말씀만 해보셔 이랬는데 2년 지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제가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데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서 못 알아들었을 뿐인데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내 슬픔에, 내 원망에, 내 이 한 맺힌 마음 때문에 내 귀가 막혀버려가지고 내 영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놓쳐버렸구나. 왜? 내 감정이 앞서서. 내 마음에 이 슬픔과 원망과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이 책이 끝납니다. 박원서 씨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왜 듣지 못하냐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때로는 내가 감정에 복받쳐서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요.
때로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목소리가 크고요.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가 커요. 때로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듣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 전염병의 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딱 일주일 후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오늘은 화요일 임성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줄 것입니다. 임 목사님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 두 번째 사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목사님은 가족으로 김윤진 사모님 그리고 든든한 두 아들 대학 졸업한 두 아들 하솔과 그리고 하림이 있습니다. 현재 뉴욕 새하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여러 분 오셨지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첫날 일주일 후 화요일 강사님으로 임성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에 한 말씀만 하소서. 말씀 잔치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했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여 듣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오늘 일주일 후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실 임성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들고 오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우리의 심령들의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나이다. 사모님과 두 아드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런 때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모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하여 두 아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선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솔, 하림 두 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의 큰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뉴욕 새하늘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는 뉴욕 새하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서지방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임성균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영상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첫날 모임에 임성균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